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설명해 왔던 것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느껴질 만큼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긴 어려워요. 간단하게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 곧 구원의 영역 또는 구원이 아닌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영역 가운데 거해 있어요. 거한다라는 것은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역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구원이 아닌 상태다가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영적인 영역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둠의 권세 아니면은 빛의 권세 안에 있든지, 쉽게 말하면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든지, 이 두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고,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안에 있든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든지, 그 중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 안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도 속하지 않아, 그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세하게나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도기는 있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찰나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이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 어느 영역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죽을 때에 주 안에 있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 권세 안에 있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안에, 주 안에, 이렇게 지금 제가 두 영역으로 나눠놨죠. 이거를 다른 말로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주님 안에, 이거를 어떻게도 말하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빛의 권세 안에 있다, 빛 안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탄의 권세 안에 있고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인가요? 제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6장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망 권세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영역은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주 안에서 죽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수명이 다해서 죽든 병으로 죽든 뭐 안 좋게 뭐 안 좋은 일이지만 사고로 죽든 어떤 상태 안에서 죽느냐가 여러분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은 죄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의 안에 있다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알아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밝아집니다. 그리고 훨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 좋겠고 또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서 죽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있으면 여러분이 딱 들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있으면 천국을 가겠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 안에 죄 가운데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안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천국 안에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국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죽어서도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요한 때까지 이고 그 이후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뚫고 들어간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했지만 take it 그것을 취한다.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취해간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그 안으로 왜 뚫고 들어간다는 말을 할까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도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하느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shall not be able.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만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Not be able. 여러분 지금은 노력도 안 하죠. 별로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노력 없이 믿기만 한다는 그들이 말하는 믿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미혹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많은 것을 변개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주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아주 부분적인 것만 변개를 시킵니다. 변조를 해요. 변조. 그것만 바꾸면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마귀가 파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게 많은 거 다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고쳐버리면 됩니다. 바꿔버리면 돼요.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어쨌든 마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바꾸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진리를 훼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왜?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행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위 없이 그냥 우리의 관념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없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집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을 물어봤어요. 수라기보다도 어느 정도냐?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셔 주셨는데, 이것이 많다라는 얘기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시 그들이 두드리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말로 이거는 이런 표현도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귀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실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게 되면 닫습니다. 무슨 문을 닫습니까? 좁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집주인이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가 열처녀에서도 또 나옵니다.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workers of iniquity,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아.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가라지 비유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의인
악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인,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집주인이 한번 문을 딱 닫게 되면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이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집,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청하노니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의 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교통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나의 평생의 모든 날, all days입니다. all days. 사도 다윗이 구했던 거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아니 매일같이 나의 평생, all days of my life, 나의 모든 날들 동안, 나의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다윗 얘기라기보다도 다윗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좁은 문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봅니다. 너희가 이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꼭 이렇게 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나와 좀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여러분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돼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놔도 전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바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거기에서 개역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없지만 실제로는 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능가하지 않으면 탁월하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뜻대로 하는 자라야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에서는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갑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어떤 계명들을 언급하셨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지만 더 업그레이드가 된, 변화된, 강화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변했어요. 약간, 변했다기보다도 더 보완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완전해진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 자유의 율법, 율법이 아니라 율법, 모세율법 아닙니다. 예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거를 지키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자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큰 자라는 것은 그레이티스트, 최상급입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일수록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시면은 천국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리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 큰 자는 젊은 자, 영이에요. 영, 어린아이, 어린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큰 자들은 어린 자와 같다. 천국에서 큰 자들은 어린 자와 같다. 그리고 두목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두목도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와 같다. 어린아이 같고 섬기는 다른 사람, 섬긴다는 게 뭔지 알죠? 공짜로 다른 사람들을 뭔가를 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인 게 우선입니다. 영적으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육적으로 주는 것.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의의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마다 그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거짓말은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바른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도 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벨. 그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보통 세상 사람도 아주 떨어지는 사람,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떨어지는 사람을 저질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급하다. 저 사람은 저질이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걸 높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높은 사람은 좀 고상하다, 교양이 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런 거를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고결하다, 청렴하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임재가 그때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주의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엄중하게 이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계명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통해서 모세율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들의 의가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말씀만 하면서 그들의 행실로는 상당히 부족한 어떤 명예를 탐하고 상석을 탐하고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거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고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 영어로 보시면 A rich man shall hardly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The rich man. 부자들은 hardly라는 거는 거의 부정어와도 같은 거예요. 거의 안 된다라는 거예요. not이라는 거, never라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거지만 hardly라는 거는 거의 안 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수준. 이건 거의 안 돼. 부자는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이거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부자는 주님 안으로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왜 그렇게 못 들어가느냐?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어로 보면 If you will enter into life,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keep the commandments,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권세 안에 있지 않는다. 주님 안에 있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 1서에서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들. 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게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여호와의 문을 들어가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의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게 의의 길인데, 그거를 걷기 위해서는 의의 문 안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조차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제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궁금해하는 그것.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선한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 가로되 어쨌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회개를 해야 돼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이거 지킵니다. 내가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거는 네가 완벽하고 싶다면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천국 가려면 부족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직 그걸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는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럼 뭐가 부족하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따르라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될 때.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회개합니다 이런 말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또 따른다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의 길을 따릅니다. 뭐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들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통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인 장성한급, 영적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그 회개의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인정하시는 그 회개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딱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왜 서로만의 지식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르고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두 발로 거서 똑바로 서서 걸으라라는 것을 주문할 수 없어요. 요청할 수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정도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의지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회개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두십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늠하는 어떤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벽하고자 한다면 쭉 얘기합니다. 가서 쭉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를 쫓으라예요. 나를 따르라. 보세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뭐 불러 얘기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불러 쭉 나오다가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르라.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한다라는 것은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영생에 있어서 뭐 천국 못 간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여러분들은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성을 들어서 시시각각 그러면 좋지만 시시각각 때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 나는 천국 못 가 이거는 아니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뭐 주님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겠죠. 주님 안에서 왔다 갔다 사망 권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뭐 모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다가 사망 권세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그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스승과 함께 제자가 걷듯이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함께 걷듯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그거를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결단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려야지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겠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많든지 아니면은 청년 사업가든지 어쨌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약대, 낙타지요. 낙타가 바늘기같이 바늘기가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작고 좁아요.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한 것 같아요. 보통 낙타가 말도 안 되는 구멍이죠.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심히 놀랐어요. 아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자들도 들을 기가 있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구멍 같은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부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은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 난 어차피 천국은 못 가겠네 하고 먹고 놀고 살자 이렇다면 못 가겠지만, 내가 부자지만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갈래 하고 하나님을 믿고 청지기적인 삶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지금은 뭐 다 부자지요. 여러분 한국의 부자가 뭐 0.1%, 0.01%만 부자겠습니까? 아니죠. 거의 90% 이상은 부자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북한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맛있는 걸 먹는다, 먹고 싶은 거를 매일같이 먹는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단체들이 또한 있습니다. 북한이랑은 또 다르죠.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아주 큰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삶의 어떤 그런 부를 누린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함들이 많겠지만, 굶어 죽는 거를 실제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극소수일 겁니다. 어쨌든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늘귀 같은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같은 것도 아니다.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거의 hardly, 부자는 shall hardly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rich man, 거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안으로. 왜 그럴까요? 아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서바위보다 낫지 않으면, 서바위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가끔 서바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부자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거의 어렵죠. 왜? 재산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아주 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심령 가난한 자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육적으로 부자면 심령도 부하게 돼요. 육적으로 가난하면 심령도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부자여도 심령이 또한 가난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평생 불치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나에게 큰 질병이 있어요. 고칠 수 없는. 그렇다면 마음이, 심령이 부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어렵죠. 그리고 부자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니, 저희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지만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큰 학대들을 늘 받아왔어요. 받아오고 산다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형한테 그런 거를 당하든 부자지만 내가 물질이 있지만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큰 어떤 고통들이 있다면 마음이 결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부자들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게 약간 비유적인 의미죠. 실제로 불같이 우리 살을 먹습니까? 재물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를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근심이 없이 세상 근심이라든지 뭐 근심 없이 산다면 마음도 부하겠지만 고통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온다면 내 심령은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더 나눌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좁은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에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 부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린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